축생을 통해서 이제 인간이 또 되는 경우를 또 말합니다. 인간 가운데도 부귀하고 자선한 사람은 천상이나 같고, 총명한 사람은 신선과 같고, 난폭한 사람은 아수라와 같고, 빈천한 사람은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은 아기와 같고, 어리석은 사람은 축생과 같고, 인간에서도 남에게 구속당해가지고 속박당해서 어디에 포박당해서 형무소에 감옥에 사는 사람은 지옥과 같다 이거예요. 인간 가운데도 여러 가지 그런 육추가 있죠. 그런데 그게 같은 것이 반드시 그 까닭이 있는 거죠. 까닭은 이제 예를 들면은 과거에 악업을 지었던 사람은 인간이 되어도 악업 중생으로서 최하 말단에 가장 고통 많은 그러한 인간이 되고,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인간이 되어도 가장 훌륭하고 가장 위대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죠. 다시 다음 안 하나 이 축생으로 붙어서 옛날 빚을 갚으되, 축생적에 소가 되든지 말이 되었을 때 그 이제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이제 일을 많이 해서 이제 빚을 갚는 거죠. 보수를 받지 않고 그 집에 가서 일을 많이 해주는 게 빚을 갚은 거예요. 기도론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길가에 가다가 좁쌀 기장쌀 5개를 훑어먹고 그 집에 가서 소가 되어서 5년간을 농사를 지어줬다고 하잖아요. 무지무지 하죠. 기장쌀 5개 훑어먹고 그 집에 가서 소가 되어서 5년간 일을 해줬으니 그 빚을 갚아도 굉장히 크게 갚은 거죠. 그래서 인과법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해요. 일미칠근이라는 말도 있어요. 쌀 하나를 훔쳐 먹으면 자기 살 7근을 떼가지고 갚아줘야 한단 말이에요. 쌀 한 톨 훔쳐 먹은 것이. 대단 자기 살 7근으로 갚아주려면 어마어마하겠죠. 갚아주되, 만약에 저 갚은 것이 갚을 바를 넘게 되면, 초월하게 되면 가령 10만 원 어치를 갚아줘야 되는데 그 집에 가서 일을 하고 축생으로서 빚을 갚을 때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일을 해 주었다면 말이야. 이런 등 중생은 도로 다시 사람이 되어서 도로 그 나머지를 잉여 즉 말하면 자기가 더 일을 더 많이 해준 대가를 이제 징수를 하는 거예요. 받으러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은 죽어서 그 사람은 소를 너무 많이 혹사했다면 소가 과거 전생에 빚진 것을 너무 다 갚은 외에 더 많이 일을 해줬으면 그 사람은 죽어서 이제 소가 되고, 또 소는 죽어서 이제 다시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부간도 보면은 자기 부인이 농부였었는데 옛날에
그런데 자기 남편은 과거 전생에 농부한테 혹사당하던 소라요. 그런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친척 가운데도 내가 가만히 인과를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소띠라 또 소같이 일도 잘하고 어거지 세는데 그 부인한테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해요. 막 때리고 막 구타를 함부로 하고. 그건 필시 과거 전생에 여자는 남자 농부였고 그 남자 남편은 과거 전생에 소였었는데 소를 너무나 많이 부려먹어가지고 부부간이 되었지만은 결국에 이제 구타를 많이 당하고 남편한테 굉장히 그 학대를 당해요. 남은 것은 더 많이 일을 해준 그 나머지 대가를 그걸 이제 징수를 간다. 그걸 찾으려고 이제 한다는 거죠. 더한 것을 도로 찾느니라 했구만요. 번역은. 만일에 저 사람이 힘이 있고 복덕까지 있게 되면 저 사람은 그 축생을 부려먹었던 사람이 가령 복력이 있거나 복덕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가운데 사람 몸을 버리지 아니하여 저 힘을 다시 저 힘이라는 축생한테 너무나 많이 징수한 많이 받은 그 대가를 갚아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위력과 복덕이 있는 사람은 사람 몸을 잃지 않지만은 무력한 사람은 다시 축생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정말. 제갈량이 그저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사람 많이 죽이고 등각군 3,000명까지 죽였어도 나중에 그분은 복덕과 여러 가지 신선으로서 닦은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제갈량은 당나라 때 다시 유고라는 사람으로 태어났죠. 이렇게 유고라는 성이 유씨요. 유고라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다시 서촉의 왕으로서 남광왕이 되었죠. 서촉의 남광왕까지 되었어요. 당나라 때 고관대작을 지냈죠. 이게 제갈량 후신이라고 나오죠. 그런 사람은 복덕이 있으니까 그렇게 전쟁을 해서 사람 많이 죽였어도 그렇게 다시 사람 고관대작 유고가 되어서 남광 왕까지 서촉의 그 유현대기가 통치하던 그 나라의 왕까지 되었잖아요. 청량국사 때 청량국사에게 불법을 배웠던 그 유고란 사람. 제갈량 같은 이는 과거에 신선으로서 도를 많이 닦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일도 잘 알고 병법에도 능하고 여러 가지 치민, 치정, 정치도 잘하고 백성도 잘 다스리고 그랬죠. 전쟁에서 사람은 많이 죽게 되었지만 그래도 사람 몸을 잃지 안 하고 사람이 되었죠. 사람 몸을 잃기가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 그러나 만약에 복이 없는 자는 도로 축생이 된단 말이에요. 복덕이 없는 사람은 축생을 많이 부려먹던 그 사람이 다시 축생이 되어서 저 남은 값을 변상하느니라. 갑이란 치자요. 고들직자가 인변에 하는 것이나 또 같습니다. 같이 치자. 그 나머지 더 많이 징수했던 값을 갚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축생이 돼가지고.
그 전에 저후에 그런 말이 나오죠. 사람이 염소를 먹으면 염소가 죽어서 사람이 되고 사람은 염소는 죽어서 사람 돼가지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늘 그런다고. 불문학장에 나오죠. 사고네. 업과 기시에 업과 상속에 그런 말이 나오죠. 하나 마땅히 알라. 만약에 전물을 쓰거나 돈을 사용했거나 혹은 그 힘을 부려먹으되 가품이 만족하면 스스로 그쳐야 갈 것이니 어느 정도 받을 맛이 받으면 그만둬야 돼요. 장사를 하면서도 너무나 폭리를 넘기면 그것도 죄라요. 폭리를 넘기지 않고 어느 정도 이윤만 넘기는 것은 괜찮은데 악덕 상인 말들이면 벌써 죄를 지은 사람이지. 그와 같이 가품이 어느 정도 다 돈을 가령 10만 원어치 빚을 받을 게 있다면 10만 원만 받고 그만 두라 이거요.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받으면 그건 안 되지. 이제 다시 또 자기가 갚아줘야 하니까. 만일에 중간에 저 신명을 죽이며 저랑 것은 축생들이죠. 축생의 몸과 생명을 죽이기도 하며 살생을 하며 혹은 그 고기를 먹게 되면 축생의 고기를 먹게 되면 이와 같이 내지 미진 겁을 지날지라도 서로 잡아먹고 서로 베이고 하는 것이 마치 바퀴를 굴리며 서로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높았다가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되풀이 한 것처럼 고화가 서로 고화가 되는 것과 같아서 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200년 300년 지나면 자연히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살생했던 그 과보로 살생에 거기 생명을 잃었던 그 원혼들이 다시 사람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해가지고 그런 보복을 하는 게 바로 전쟁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성대가 얼마 한 200년, 300년 지나다가 반드시 전쟁이 있는 까닭은 모두가 살생을 많이 했던 과보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전쟁이라는 비참한 현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살생을 하지 않는다면 전쟁은 영원히 없겠죠. 어려운 일이죠. 바다에 어물들 죽는 것만도 하루에 아마 수억 개 죽을 거예요. 멸치하며 꽁치하며 갈치하며 뭐 생선하며 수도 없이 많이 죽잖아요. 죄 없이 잡아먹는 거지고. 그런 경우는 사마타와 부처님의 출세를 제외하고는 가히 정침할 수가 없느니라. 사마타라는 것은 삼매를 닦는 거죠. 삼매의 그런 도력이나 또한 부처님이 성불해서 이 세상에 나올 때에 이제 그것을 제외하고는 그런 서로 죽이고 서로 잡아먹고 서로 업을 지어서 원결이 맺히는 그것이 풀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설법을 듣고 발심해서 마음을 돌이키면 그것이 완전히 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령 내리듯이 옛날도 나라에 임금이 이제 새로 즉위를 가거나 태자가 탄생하거나 하면 나라에서 주인들 다 방면해 주죠. 요즘에는 국경일 같은데 또는 나라에 그 좋은 일이 있을 때 특사라고 하죠. 특사. 맞게 썼는가 모르겠네. 이자 사자 맞아요. 노골사자 다 도와주는 사람.
특사해주는. 그와 같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성불에서 나오시는 게 대사령이 내리는 거와 국경일에 특사해주는 것처럼 그러한 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그런 서로가 잡아먹고 서로 베이고 서로가 악업으로 원결이 잘 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쉬지를 못한다. 쉬는 게 정침이라요. 머무를 정자, 잠잘 침자. 그러니까 세상이 잠잠하면은 좋은 거죠. 세상이 떠들썩하니 막 난리가 나면은 그건 안 좋은 거고, 난리의 반대가 잠잠한 것이 정지되고 정전, 휴전 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정침이다. 어떤 사람은 그 전에 스님이 여름철에 풀을 베다가 낫으로 독사의 목을 쳐버렸어. 뭔 모르고 풀 베다 이렇게 낫으로 쳐자면 그 풀 속에 뱀이라는 독사가 있다가 목이 낫에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풀 벨 때 그 속에 있다가 뱀이 죽었거든. 그 낫에 베여가지고 고의적으로 죽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뱀이 이제 죽음을 받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그 죽은 뱀이 이제 상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상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상자가 자기 스님 머리를 깎으면서 삭도로 머리를 깎잖아요. 이거 목을 베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스님은 돌을 많이 닦아가지고 그 사람은 심리 파악을 했는데 머리를 이제 축여가지고 머리를 깎으려고 깎는 판인데 그놈의 상자 삭도로 목을 베어버릴까 그렇게 생각을 갖고 그렇게 손을 그렇게 돌리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삭발하다가 멈추고 이제 그 스님이 그 상자를 불러놓고 다 잃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악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러면 세세생생의 생사윤회는 벗어나지 못할 거니까 그런 마음을 버리라고. 내가 너에게 원한을 품고 너 생명을 뺏은 것은 아니다고. 내가 무심코 풀을 빼다가 그때 독사 한 마리가 목이 날려졌는데 그게 죽어서 지금 네가 됐는데 네가 또 다시 나를 죽여가지고 나에게 보복을 가하면 또 이 다음에는 그 악업이 얼마나 큰 그 업을 지가지고 지옥 같은데 떨어지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악업을 벗어나려면 마음을 돌이켜서 그 독해심을 먹지 말란 말이죠. 독해심을 먹으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그 상자가 그 말 듣고 발심해가지고 그 후로는 다시는 그 자기 스님을 살해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다는 그런 전설도 있죠. 허미수 선생, 허목이라고 허미수 선생 동생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큰 구렁이를 잡아 죽였는데 그 동네에 고약한 구렁이가 나와서 늘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죽어가지고 자기 아들로 3번을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허미수 선생은 그걸 알고 저것은 진짜 아들이 아니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죽여버리라고 또 죽여버리고 또 죽여버리고 아들이 나오면 바로 죽이고 2번째 죽이는데 3번째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부인이 못 죽이게 해서 길렀는데 나중에 커가지고 허미수 동생이 자기 아버지니까 그걸 죽이려고 칙도를 갈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낮잠 잘 때 거짓 자는 것처럼 하고 벽장 위에 올라가서 가만히 동태를 보고 있는데 나중에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이불 속에 있는 것을 그냥 확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죽여놓고는 우는 거예요. 이제 내가 원수는 갚았지만 또 부모 은혜는 내가 어떻게 갚겠느냐고. 그것도 영특한
뱀이었던가 보지. 그러니까 험에서 동생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다 되었다고. 나는 죽지 않았으니까 이 다음으로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래서 그 후로는 죽일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그런 전설도 있죠. 그게 이제 그 독심을 품으면 원결이 맺혀가지고 원결 때문에 벗어나기가 어렵죠. 원결 그것이 굉장히 아주 참 말할 수 없는 큰 악업 중에 최고 악업이죠. 원한이 맺힌 원결. 그래서 증산교에서는 해원이 주가 되죠. 증산교에서는 해원시키려고 하는 거. 이건 증산교. 증산교에서는 해원을 가장 원결 때문에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잘못 모두 악업으로 맺혀가지고 원수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원수가 친척이 될 수 있고 원수가 친구로 될 수도 있어가지고 서로가 해치려고 가거든. 그런 게 안 좋은 거죠. 옛날 스님이 시지은 게 있죠. 일물불량내. 이게 아주 제일 좋은 말이죠. 엄양존자가 조주심한테 물었죠. 엄양존자. 조주 제자죠. 엄양존자께서 엄양존자가 조주에게 묻기를, 조주 종림선사에게 묻기를 일물 불장례시 여하니고
음양존자 조주에게 묻기를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 물건도 마음속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선악에 대한 착한 생각도 나쁜 생각도 전혀 하지 않을 때가 일물불장내죠.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아니할 때 어떻습니까? 육조스님은 본래 무일무이라고 했죠.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러니까 조주가 답을 하기를 방아차 가라 놓아버려라. 방아차 하라고 답을 했죠. 그러니까 엄양이 또 말하기를 일물 불장내인데 일물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방개 산만 있고 무엇을 놓으라고 합니까 말이에요.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놓으라고 하십니까? 방아차기라고 하니까 방개 산만이니까 이렇게 이제 말했죠. 그러니까 조주가 말하기를 또 방구를 한 대 담치고 가라. 그러니까 음양이 여자하니까 뭐 이상하다. 한자로 써야 되겠다. 음양존자는 조주 제자인데 조주에게 묻기를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아니할 때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조주가 답하기를 놓아버려라. 방아차 가라. 음양이 또 이제 묻기를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아니했는데 놓기는 무엇을 놓으라고 하십니까? 산만은 무엇이죠? 무엇을 놓겠습니까? 하니까 조주가 말하기를 방아차 하지 못할 경우에는 놓아서 내리지 못할 진된 짊어지고 가라 이거요. 짊어질 담자 부담이라고 하는 담자요. 담판한이라고 할 때 그 담자입니다. 이렇게 쓴 자죠. 이자 부담이라고 하는 이 담자요. 그러니까 엄양이 크게 깨달았어요. 그 말 듣고 그것을 저기에 치로 읊은 거예요. 일물 불장내여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며 두 어깨로 메고 말이 일어나지 못해요. 두 어깨가 얼마나 무겁든지 두 어깨다가 매는데 얼마나 무겁든지 일어날 수가 없다. 은하의 골집이하고 그 말 밑에 문득 잘못된 것을 그릇된 것을 알고 신중에 무한이라 마음속에 한없는 무한히 기뻐하더라. 한 소식 한 거죠. 한 소식 했기 때문에 신중에 무한히 기뻐하더라. 독해를 기망해 하니 독해를 독과 해를 이미 생각에 잊어버렸어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해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영원히 잊어버렸어. 방아차이구만요. 그렇게 돼야 일물 불장내지. 그러니까 독한 뱀이나 독한 그 고약한 범 같은 사람도 나의 지기지구가 됐다. 나하고 둘도 없이 친한 벗이 된다 이거예요. 노요 1100년에 그러니까 독해를 기망회를 해야 아까 말하는 그 원계를 풀고 해원을 하는 거죠. 고요하고 고요한 1100년 동안에
청풍유미희라 맑은 바람이 오히려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계속 청풍이 수천만 년 지속한다 말. 청풍유미희가 가장 여기에 활국법문이죠. 다른 것은 뭐 별로 변변치 못한 말들이죠. 오직 청풍유미휴라고 하는 그 규절이 가장 여기서는 생명이 있는 거죠. 청풍은 바로 본래 그 사마타나 정각을 이루는 불성자리, 청정 열애장, 그 자리가 바로 청풍자리요. 사마타와 부처님의 출세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원결, 서로가 잡아먹고 약육강식 하는 것이 그칠 새가 없다고 말이죠. 약육강식이 뭐 제일 좋은 거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은 안 해도 사람들이 악업으로 약육강식은 저절로 하는 건데, 그나마 또 그런 학설을 주장하고 말을 하니 설상가상으로 불 위에다 또 기름을 뿌리는 거나 똑같죠.